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 때문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나 또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거기서 모의하였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죽이기로 이렇게 결의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반드시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야 될 이유는 못 찾았어요. 죽여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를까 봐 걱정했고, 또 로마가 그 이유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침략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결의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의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베다니에서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의 이름이 에브라임인 겁니다. 작은 성인데 이곳은 약간 고산지대에 있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서금이 작아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지역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고, 또한 그 바로 옆으로는 사막이 펼쳐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변방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예수님은 가셔서 한동안 머무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맞서야지 왜 도망가셨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유월절 그 십자가에, 유월절 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화목제물 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기 전에 잡히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고, 성경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은 분명한데 왜 제자들과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냥 쉬신 적이 없어요. 한시도 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전도하시고 무리가 모이면 말씀을 전하시고, 항상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지 않으시고,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면 풍랑이 일어도 그냥 그 배에서 곤히 주무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없어요. 항상 그런 피곤함을 가지시면서도 3년의 공생애 동안 쉬지 않으신 분인데, 그 에브라임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그냥 시간만 보냈을 리는 없잖아요. 그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더 무장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모의를 합니까? 그 공회에서 결의가 되어진 그 상황을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5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쭉 내려가서 56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11장입니다. 11장에 55절과 5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전에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웠으니까. 근데 유월절 전에부터 왜 거기서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빨리 그 중간에 길목에서 잡아서 낚아채려고 그래서 그 이제 성전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미리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었다고 해서 유월절 당일날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며칠 전부터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한 그 정한 곳에서 그 물속에 자신을 잠금으로 인해서 정결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고 그 모습을 가지고 가서 제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미리 와서 그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곳곳에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면 뭐 그 순식간에 낚아채서 자신들이 그 공회로 잡아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죄목을 씌워갖고 죽일 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이후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그 정문으로 그냥 쫙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제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살피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이 유월절 전 엿새 전에 바로 이 베다니로 오게 되십니다. 그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마을 그 집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가 잔치합니까? 나사로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오신다고 10번을 오신다고 잔치 안 하겠습니까? 자신이 죽었다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동생들도 오빠가 죽었다 살았는데 그런데 잔치 안 하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해도 다 드릴 것이고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이러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잔치의 준비와 또 그 잔치를 음식을 나르고 준비하는 모든 그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사람들과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깨서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이 향유는 상당히 이제 귀한 향유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스라엘에 나지 않는 나무에서 나오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나무의 뿌리에서 채취한 향유, 그러니까 기름 종류입니다. 그래서 약간 끈적끈적한 그러한 것이고 상당히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러한 것이어서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더운 지방, 덥고 건조한 지방에서는 그러한 이제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올리브유나 뭐 이런 걸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필리핀 갔을 때인가요? 보니까 기름 뭐였죠? 야자수유인가? 뭔가 이런 걸 팔더라고요. 무슨 뭔가를 파는데 이게 되게 이게 바르면 좋대요. 피부에 좋다고. 그래서 실컷 이제 아내 바르라고 사왔는데 안 바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에는 사실 별로 맞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건조하다 그래서 완전히 뭐 짝짝 갈라질 정도로 건조한 데가 아니니까 그런 기름을 발라버리면 그냥 번들번들하죠.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좀 먹을까 했는데 먹기도 좀 깨름직하고
어쨌든 뭐 그러다가 이제 버렸던 것 같아요. 뭐 쌉니다. 몇천 원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한두 개씩 그 슈퍼에서 산 거였는데.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일반적인 게으름, 올리브유나 무슨 야자수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향기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 깨서 부었던 이 향유의 가격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가 하루치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쉬는 날 제외하고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 쉰다 제외하고 1년 동안 모아야지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모으는 것이 바로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게 이 향유 한 옥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옥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용기가 상당히 귀중한 용기였어요. 뭐 실제로 옥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귀중한 것을 완전히 봉인한 상태, 그것을 이제 향기가 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봉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옥합이다라고 그걸 깨뜨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열고 나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니까 산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쓰지를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면 다 부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어느 때 사용을 하느냐, 결혼식의 신부가 그 이제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귀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몸에 바르는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발라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을 간직하고 준비했다가 이것을 이제 자신의 결혼식이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어떤 예물 같은 거였을 것이.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발 앞에 그것을 깨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머리를 닦아드리는,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곳에서 이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상당히 뭐랄까 비하했어요. 왜? 아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나눠줄 텐데 그 아까운 돈을 저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러면 나의 장래 때를 위해서 그 남은 거를 뭐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향유는 깨고 나면 이건 오래 쓰지 못해요.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두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을 나의 장래를 위해서 쓴 것이다 이러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 자신을 위해서 오래 간직했던 것을 나의 장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앞서서 그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속마음엔 뭐예요? 그것이 아까웠다라는 거죠. 그걸 받으면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훔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졌다고 요한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 정도면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있죠. 이미 그 돈을 이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몰래 훔쳐서 딴 주머니를 찾던 그러한 것을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알았는데도 예수님이 굳이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모른 척 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도 아시면서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내치거나 이러지 않으셨던 것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돈꾀에서 손을 대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팔아서
그 은주머니를 이렇게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죄악의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팔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넘긴 아주 나쁜 이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이 이 가룟 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지 몰라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좀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그렇죠? 반을도둑 소도둑 된다라는 것이 꼭 세상 속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아주 큰 것을, 그러니까 그 바늘 하나 훔치는 게 뭐 어때요? 그러나 어느 날은 이것이 커지고 커지다 보면 소를 훔치고도 그냥 소 그냥 널린 게 소인데 그거 한 마리 훔쳤다고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은 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죄, 진짜 죄들. 남의 거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뭐 그런 어떤 나쁜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적, 이런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상당히 도시로 가면, 저 서울이나 이런 데도 가면 상당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왜? 밖에서 평들이 들려옵니다. 다 들려오고 성도들이 다 일러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지만 못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못 깨달아요.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처럼. 아니 분명히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거 내가 알고 그 때문에 저도 힘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 돈으로 저를 힘들게 한 건 아니지만 그분한테 당한 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일들을, 교회로 돈 받겠다고 쳐들어와 갖고 진치고 있는 것을 술 막 이렇게 취해갖고 온 사람을 다독거려서 제가 보낸 일이 몇 번이라도 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한테 그것을 따지고 이래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 사람들이 제가 신앙대로 살려고 했더니 저를 몰라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분이 아무리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도요, 그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숨기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 것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아니,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 죄가 나를 삼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이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고 내 직분이 크다라고 여겨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시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신앙이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아주 깨끗하고 아무런 흠도 없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흠이 있는 모습이죠. 저도. 그러나 항상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삶을 삽니다. 비록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성도들하고 걸리는 적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 갖고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정무세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 먹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교회 목사님은 왜 그래?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우리 목사님 말씀 좋고 참 인자하고 참 좋아,
이런 말이 듣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런 노력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제가 어디든지 돌아다닐 때 아이고 그 권사님 진짜야, 최고야, 그 장로님 최고야, 그 집사님 정말 최고야, 이런 소리 듣도록 저도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다 듣게 되더라고요. 한 7, 80%의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같이 했던 친구다, 그 집에 뭐가 있다, 그 집에 동생은 뭐를 하고 있다더라, 그 집 아버지는 어떻게 뭐를 했다더라, 별 얘기를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나쁜 말은 들은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사람들의 평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셔요. 근데 그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유대인들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리를 말씀하시고 메시아로서 정말 그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 이것만이 살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불교에도 극락이 있고 다른 데도 뭐가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예수 믿고 천국만 가야 된다고 하느냐? 에이, 그냥 나는 내가 믿는 거 믿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똑같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사로가 증거가 됐어요. 나사로를 보고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겠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믿겠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겠어도 나사로를 봐서는 못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난 증거를 보고는 예수님을 못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믿었던 사람이 나사로를 보고 가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못 듣었던 사람이, 못 믿었던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 계십니까?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해봤다,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나가면서라도 한 번은 했겠죠. 아니면 교회에서 끌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라도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떡 주니까 떡 갖다 나눠주면서라도 한 번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느냐? 나로 인해서. 그래, 저 권사님 가는 교회라면 한번 가봐야지, 저 집사님 가는 교회라면 한번 가야지, 저 장로님 가시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모습을 갖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잘 못 믿겠는데 저 장로님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다, 저 권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러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데 평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예수님 믿는다? 사실 그러한 일은 없어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이전에는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순교했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예, 누구 하나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잡히실 때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 스스로 잡혀주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호하시는 가운데 누구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나사로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 오순절 다락방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핍박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의 그 잔을, 순교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을 더 잘 증거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 받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당연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거예요.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하고 절연하려고 하고, 가족들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야, 너 호적에서 파내네 뭐네. 예, 호적 못 팝니다. 뭐 어떻게 파낼 거예요? 예, 그래도 뭐 그런 소리들 합니다. 예,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 얼굴 안 보겠다 막 그러고, 그럴 때는 그냥 흙 갖다 찌꺼러 버리면 되는데 못 그러죠. 또 가족끼리니까.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싫어서 그냥 적당히 그러다 보면 과연 누가 나를 보고 누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나를 사랑해서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를 나사로가 산 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살았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나사로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고 나사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언젠가 얘기했는, 아마 부활주일이나 이럴 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가장 성경에서 부러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나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이게 뭐야? 하고 지켜보다가 힘세 보이니까 너는 일로 나와 해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초대교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커갔고, 신약성경의 바울의 기록들 가운데 그 이름들이 기록이 돼요. 학자들은 그 이름들을 보며, 루포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보며 시몬의 아들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잖아요. 저는 제일 아무도,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구레 시몬은 그것을 대신해 줬죠. 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지금도 주님은 내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실 거예요. 나사로와 같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 만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자랑하며 그 상급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합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증거자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증거자가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이 시대의 나사로들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